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됨은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참 깜짝 놀라는 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할 뿐만 아니라 단지 그때의 규모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부흥을 이루었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거나 교회에 충성하거나 봉사한 사람들의 힘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전혀 쓸데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과 동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간의 그 분열과 다툼을 잠재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원인과 동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임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인간의 이 공동체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공동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누군가와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 전혀 끼일 수 없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불편하죠. 거기에 끼게 된 그 사람도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들이시냐면 바로 이 인간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인간의 거창한 어떤 성취나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인간이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됨은 빅 컨그리게이션이라 그러죠. 큰 대교회, 메가처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인간들이 들어와서 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규모에 있어서
그 어떤 물량적인 면에서 그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청하고 있어요? 다양성 안에 조화와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획일화.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꽃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꽃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수많은 종류의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각자의 능력과 수준과 범위와 열심 안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고 성령도 같은데 그 같은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방언, 각종 다양한 은사로 각 사람에게 그것이 꽃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주보 나누어주는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새가족을 키우는 바나바로,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어떤 사람은 주차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그럼 그 사람은 그 재능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 은사와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모습으로 꽃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다양성 속의 조화예요.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지휘를 하시고 각 사람이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소리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웅장한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됨의 원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은 바로 이 다양성 속의 조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교회에 와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게 생겼어요. 그죠? 그게 참 희한한 거야. 앞만 봐도 저 인간이 예수를 잘 믿게 생기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로 가보십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3,000명이 똑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똑같이 무슨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같은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목표를 가졌거나 그게 아니에요. 온갖 이상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3,000명.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외국인도 있어요. 문화적 배경이 유다적 문화 배경, 헬라적 문화 배경, 로마의 문화 배경, 아프리카의 문화 배경,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이 다 달라요. 민족이.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성장 배경과 그들의 교육 수준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3,000명, 그날 그 증가된 숫자만 3,000명. 그러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고 완전 논산훈련소 입소대, 입소장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을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지들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있어요. 하여튼 뭐 놈인지 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도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 그런데 가족을 자를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저거 조카만 아니면 잘라버리는 건데 이런 말을 누가 하던데 자를 수가 없어요. 부모를 잘라낼 수가 없고 자식을 잘라낼 수가 없고 형제 자매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근데 주어졌다는 거야. 내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주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일정한 부류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날에 모인 이 3,000명의 그 성도들이 서로를 잘라내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죠? 서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자, 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밑에를 한번 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합지졸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늘어나는 이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뭐예요? 식구죠. 식구.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 주의와 이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수건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집 안에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같이 나누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근본적인 원리와 그 규범이 무엇이냐면 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식구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는지 엄마인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원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몸의 질서, 그게 교회예요. 오합지졸로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그 공동체가 된 존재들, 그게 교회예요.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그 독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를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전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그 사람 위에다 더 씌우려고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부장이,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 위에 더 씌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원래 그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일단 받아들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지 않아요? 아이들이 늘 예뻐요? 그렇지 않죠? 안 예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아이들은 가장 예쁜 존재가 됩니다. 가장 예쁜 존재,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얘기죠? 식구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씀을 나누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저는 막 대하는데요? 아무렇게나 대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선이 있잖아요, 선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 식구를 대하듯. 여기 정확히 그렇죠. 늙은 남자를 말해요. 늙은 남자를 대할 때, 나보다 연장자를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나와 비슷한 동년배의 다른 남자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하듯 하고, 또 나보다 연상 여자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비슷한 또래의 다른 여자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하듯 하라. 가족이라고요,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가정이다. 성도는 가족이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쑥스러워서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계셔. 그냥 눈만 한번 흘낏 한번 보세요. 흘낏.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여러분, 이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이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좋은 가족이에요. 이제 저에게는 영적인 가족만 남았어요. 저는 세상적인 친구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대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친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친척이 아닌 친지들, 지인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가족이 된 거야. 피 하나도 안 섞였다, 이 말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외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야. 예수의 피가 섞였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흐르는 그 예수의 피가 동일하게 제 안에도 흐르고, 제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 맺은 가족인 거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적으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존재라고요. 그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대를 더 초월해서 그 넘어서 우리의 삶 너머까지 그것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해서 자르거나 내가 도망가거나 무언가 회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넉넉히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좀 가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육체. 여러분,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려워요. 그러면 눈이 깜빡깜빡해서 이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죠. 눈의 가려움을 뭘로 해결합니까? 손으로 해결하죠. 손이 와서 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손이 내가 이제 너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눈이 만약에 제 기능을 안 하고 눈을 딱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치게 되죠. 온몸이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지체가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머리카락이 있어야 좀 사람다워 보이지 않아요? 이거 머리카락 한 가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제 머리 여기 좀 많이 계신데 머리가 허응하게 되죠. 그럼 좀 찜찜하지 않아요? 네. 상호 보완적이에요. 모든 존재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게 몸의 원리예요. 그럼 이 손이 눈을 비비는 것이, 눈을 이렇게 눈의 가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손에게 그 유익이냐? 손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손에 뭐 묻고 손이 움직여야 돼. 귀찮아.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손도 유익이 된다고. 입이 움직여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손에 힘이 가고 발에 힘이 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껏 움직여야 돼요. 손을 열심히 발로 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만나고 보듬고 격려하고 웃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힘을 얻는 길이에요. 그걸 이 몸의 원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건데, 그게 우리 몸의 지체됨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몸에 머리에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입에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손에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발에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에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그 몸이 힘을 잃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가 아파서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보신 적이 있으시죠?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해본 기억이 있으시죠? 다 그런 거예요. 손이 욱신거려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이 손의 욱신거림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온몸이 다 아파야 돼요. 최근에 그 흐름들을 이렇게 간파한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이러니까 책 장사 같은데,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경험의 멸종,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제목은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이 경험, 인간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삶의 경험, 직접적인 경험.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맛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해서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 그 경험의 extinction,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멸종. 그 경험이 완전히 사라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대체하죠? 소위 기술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가상체험이라는 것으로 자꾸만 인간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기술에 종속시켜버려서 인간다움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에게 굉장한 손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여러분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언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경험하고 내가 사람다움을 나 스스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놓쳐져 버리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기술이 발달한, 여러분들 중에서 직업이 기술의 발달에 종사하고 있는 분일수록 더 그래요. 이 책을 꼭 한번 보세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경험을 없애버리는 데로 가버리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없어지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다 그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주는 책이 많지 않아요. 인간은 서로 부대끼면서 인간의 몸으로 경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상의 체험으로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음성으로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고 로봇같이 움직이게 하셨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직접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때로는 그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시다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교회의 일원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는 가상의 교회로 가서는 안 돼요. 가상 체험으로 갈 수 없다고. 우리 교회가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걸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배 실시간 그 예배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는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같은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서로의 손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만지고 얼굴을 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기술 뒤에 숨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예요. 한 가족의 원리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도 멀리 떨어져서 안 보면 가족이 아닌 게 돼요. 만나는 그 불편함을 회피하면 내가 인간됨의 그 즐거움과 존재의 근거를 놓치게 된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영적 체험을 여러분 직접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세 가지만 있겠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가장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먼저 첫째로, 자, 이 333 실천 이렇게 했는데, 자, 333 실천. 먼저 첫 번째, 3번 만나세요. 3번. 구역에서 만나시고, 혹은 구역 말고 다른 소그룹도 좋아요. 구역에서 만나시고, 또 부서에서 만나시고, 전도회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다 하면 좋고요. 안 되면 이번 달 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3번을 만나세요. 교회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 말고 진지한 만남을 가지시라고. 만나야 돼요, 사람은.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하고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임직하는 동안에 매주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뭐 하여튼 존재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늘 혹시 여기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는 우리 오 목사님한테 예배를 맡기고 집사님들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초찬기도회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만나세요. 구역에서 만나시고, 또 교구나 부서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전도회에서 만나세요. 또래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또 좋은 관계가 돼요. 서로 힘이 되고. 자, 두 번째, 3분간 기도하세요. 3분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잘 아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이번 주에 매일 3분씩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3분 대화.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과 이번 주에 하실 수 있으면, 혹은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커피를 한 잔 대접하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 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좋죠. 좋지 않아요? 혹은 그동안 사이가 좀 소원했던 분 만나서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잔 하시죠. 한 잔 하시죠. 좀 아쉬우면 건배하세요. 커피 들고. 그래서 3분간 만나서 대화를 하시라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잘 큽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그 3번의 만남이 또 그 3번 3분간씩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이 3분의 대화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해줄 것이고, 그 다른 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력.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신실한 분이 있었구나. 나를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을 만든다고. 그게 이 하나됨은 그냥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한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만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부대끼고 서로 몸을 부딪혀 가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 맞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을 뜯어보면 눈, 코, 귀, 입, 손, 발, 어디든 다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안 들죠? 네, 마음에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그저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몸이야. 그게 여러분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귀한 공동체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껄끄러운 만남 속에서, 어색한 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과 은혜, 천국의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